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건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은혜와 그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그냥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모든 감사와 찬양 또 지난 한 주일 동안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감사를 또 다 모아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나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노라고 또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찬송가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내용에 드는 찬송인데요. 찬송가 168장인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5절로 구성된 찬송가인데요. 찬송가의 장점은 우리가 보통 요새 부르는 이제 복음성가는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다면 좀 1절부터 5절까지 쭉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찬양하는 거죠. 오늘 찬양 특히 예수님의 탄생하심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심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엔 좀 생소할지라도 불러가시면서 특히 후렴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내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 간주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참되신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신 후렴 다시 한번 네.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아멘. 아멘. 다음 한 곡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예배 시간부터 처음 불러보시는데 아시는 분들 많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먼저 이 곡이 이제 좀 굉장히 좀 낮은 톤인데요. 좀 전보다 굉장히 높고 낮은 톤인데 한번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처음 듣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쭉 불러드리고 같이 부르고 잠깐 설명하고 또 본격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거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구유인 예수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이렇게 진행되는 찬송입니다. 저는 마음에 참 와닿은 부분이 앞에 부분이에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지만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그것도 참 무뎌지고 우리 마음은 곧 사라질 거라고 알면서도 거기에 염두에 두고 헛된 것들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 그것이 안 됐으면 아쉽지 이런 그런 것들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가. 근데 다시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그 모든 한숨을 바꾸셨고 소망의 노래로 눈물을 거두신 주님. 우리 과거에 그랬던 거 기억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눈물 상태에 있지만 우리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믿음의 노래로 이 찬송을 하면서 언젠간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실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그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고백을 보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삶의 은혜로 사라질 것은 내 마음에 내 헛된 것들과 은혜를 지내 주어진 삶을 거룩히 굳으신 주 예수 삶 가운데 놓여진 던지신 우리 예수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기도회 우리 계속해서 강성희 목자님의 어머님, 일본에 계신 어머님, 장정수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과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한 기도 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근데 또 때마침 또 네팔에서 사진들을 좀 보내와서 그 사진들을 좀 함께 보여드리고 설명도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송금을 한 선교비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네팔 시티 미션 교회 옥상인 것 같습니다. 그 옥상에서 저렇게 교회 형제들이 앉아서 저게 전형적인 네팔식 식사예요. 지금 식판 같은
스테인리스 동그란 식판에다가 밥이랑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서 스푼으로도 먹기도 하고 손으로 직접 먹기도 하는 그런 이제 만찬을 벌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돈을 잘 받았다는 입금표입니다. 돈을 잘 받았다고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이제 그 기숙사입니다. 그 시티미션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원래는 형제들만 사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설명했지만 두 자매가 합류하게 돼서 같이 형제 자매 같이 살게 되는 그 기숙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사실 이게 혈기왕성한 청년들인데 먹는 게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돼서 이번에 후원비를 좀 보내게 된 것인데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자매가 그 수니타 자매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니타 자매님 도다니 마을에서 사는 자매인데 예수님 믿고 이 카트만두로 유학을 온 거예요. 거기는 워낙 교육시설이 열악하니까 카트만두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이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두 자매입니다. 이 두 형제는 저희가 신학생이 2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신학생입니다. 이번에 졸업을 그중에 한 형제 구릉이란 저편으로 오른쪽에 있는 형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고 이 다음 장면은 좀 몰래 한번 모였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아마 안 되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이거 유튜브 나가면 곤란한데 그렇죠? 그냥 아시고 농담입니다만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고 전체 이렇게 교회 펠로십도 하고 그 장면 다음 장면도 보고요. 이렇게 했던 다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 함께 정말 오랜만에 다 함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린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네팔 소식 잠깐 이렇게 화면으로 마지막이죠 아마?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 아침 예배를 허락하시고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 그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드립니다. 과부의 동전 2개와 같이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없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자유할 권리를 버리고 때로는 율법의 얽매인 자로 때로는 율법이 없이 사는 자의 자와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같이 된 바울의 모습은 저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기는커녕 나의 자유를 침해당할까봐 근심하며 피하려 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괴로움에 빠뜨렸는 죄를 저지른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눈을 맞추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만 모이지 못할 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박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학교를 이끄시는 김진경 목사님, 김미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자녀들이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한 곳에 닻을 내린 배와 같이 주님의 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간구드립니다. 각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박상일 목자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목장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며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심을 봅니다. 모을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교제하며 서로 섬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물질, 삶의 피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성희 목자님의 친정어머니 장정숙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병상에 계시는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일본에 계셔서 찾아뵙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꼭 붙들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연로하신 교회 어머니, 아버님들과 건강한 연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회적 경제적 여건 속에 힘드신 성도님들의 생활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직장과 학업을 위해 간구드리는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라증 목사님과 시티 미션 교회 스미타 자매의 집에 모이는 교회를 복주시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종 금지 차별법의 폐지와 선교지의 안녕, 코로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재영 한숙 성도님이 섬기고 있는 하늘꿈학교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탈북 청소년들이 배움의 기회와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격려와 회개를 촉구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손잡고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곳에 또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출발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여기 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는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고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대표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도 헤아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 제목 신앙의 고수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자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떠셨는지요? 되게 이제 저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는 나하고 맞는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일부분만 내가 마음을 열고 대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은 지 오래돼도 어떤 신앙생활에서는 하수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지난주에 신앙의 고수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질문이 혹시 생기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꼭 고수가 돼야 되나? 아니 그냥 신앙에 들어가서 들었으면 되지. 하수만 해도 나는 만족인데, 흔히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고수, 높은 경지까지 올라야 되느냐라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라는 것은 자기 어떤 생각들이 쭉 전달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22절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는 고수가 돼서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고수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게 다냐? 결국 사람도 구원하려고 그냥 간슬게 내놓고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 더 큰 목적이 있다는 내용을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3절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야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더 큰 목적은 23절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한다. 이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은 왜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놔야고 자기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아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죠라는 굉장히 표면적이고 좀 어떻게 좀 뭐랄까 좀 실용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복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딱 생각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사고구조가 항상 복하면 물질적인 유익 현세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기가 너무나 우리는 이제 사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역을 지금 읽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 익숙한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 하신 개역 한글 성경에 익숙하신 분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참여가 뭔지 참여가 뭔지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몰랐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거, participate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신 대체 왜 모든 사람의 종류의 사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얻어지는 유익이 대체 뭐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야지 한 사람이 더 구원하지. 그래야지 내가 상 받지. 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는 복음에 그냥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다. I want to participate in the glorious gospel.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가 좀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오해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딱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한 부분을 잘라서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오해하는데 좀 큰 문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제 피상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많이 읽은 것처럼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해서 결국 메달 따지 않느냐, 상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상 받으려면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훈련하고 막 절제해서 상을 받읍시다. 여기서 상이라는 게 뭐 좀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대가로 좀 좋은 것 이런 거라고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죠. 이제 그건 좀 오해고요. 두 번째 오해는 제일 끝에 읽은 27절 부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들을 기껏 구해놓고서 나는 구원을 잃게 되는 두려움이 있다. 라는 것도 오해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단편적인 목적이 아니라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시오? 라고 하면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체 그 복음의 복이란 게 뭐냐? 이거를 알아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복이라는 표현 혹은 이제 복음의 복에 동참한다, 복음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1절에 네가 이제 건전한 교훈을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건전한 교훈을 가르쳐라 하면서 그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 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티칭들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틀리면 안 되죠. 딱 고개 중심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의 복음 이런 것이죠. 영광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 복음의 내용 안에서 다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 영광의 복음 이런 것인데 대체 복음이 어떤 영광을 그 안에 내용물로 담고 있기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복음 하면은 뭡니까? 기쁜 소식 이렇게도 생각하고 보통 복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도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 내용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 이게 영광의 복음이다. 난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서 간도 쓸개도 필요 없고 권리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대체 이게 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대체 이게 뭐길래 이 사람이 그냥 전부 다 그걸 쏟아놓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복 주시겠지. 이런 것도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나가는데 이게 이제 설교자의 큰 숙제입니다. 저 자신도 뭐 100% 이해를 못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어떻게 이것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100% 이해를 못하고 100% 설명도 못 드리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 살았더니 복 받고 상 받고 칭찬 받고 이거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본성이 이렇으니까. 그렇지만 덜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복이 뭐냐? 그 여러 가지 이거는 뭐 매주 설교해도 될 모자랄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엇을 이루셨나 뭐 여러 가지겠지만 세 가지로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속, 칭의, 화해. 구속 우리가 죄와 마귀에 노예했는데 우리를 속량 값 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사주셨다. 그걸 구속이라고 그런다 했죠. 칭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범죄자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서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이제 계속 의인으로 만들어 나가 주신다. 세 번째,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사이가 안 좋았다.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였다? 원수 관계였다. 이 원수였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화해 세 번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자녀를 삼아 주셨다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하는 것들은 이런 많은 용어들이죠. 단어들을 예전에 곱씹어 보는 겁니다. 곱씹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사극 이런 데 보면 사극에서 왕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잘못이 뭡니까? 백성들이 저지른 제일 큰 잘못이 뭡니까? 반역죄. 그죠? 아니야, 반역죄 걸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대역죄, 왕실을 협박하고 왕국을 건드리는 이 반역죄가 제일 큰 죄고, 지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반역죄, 대역죄에 걸리면 그 처벌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몇 족을 멸한다? 뭐, 어떤 때는 3족을 멸한다. 어떤 때는 9족을 멸한다. 이제 3족이 뭡니까? 우리 친가, 저 같은 박씨 집안 저희. 그 다음에 외가, 저희 어머니 쪽 전부 다. 그 다음에 저희 처가, 처쪽 전부 다. 3족이에요. 싹쓸이, 싹쓸이. 9족이라는 것은 글로 나가서 또 3족씩이에요. 또 나가서 3족, 또 나가서. 그리고 9족을 멸한다면 대역죄를 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은 몽탕 싹쓸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그만큼 대역죄가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왕 임금에게 대역죄를 진짜 음모를 했고 모의를 막 하다 걸려서 3족이 멸하는 그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임금님이 어느 날 갑자기 좀 헷갈하겠어요. 3족을 멸해야 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왕세자한테 네가 대신 그냥 죽어줘라. 왕세자한테 네가 대신 죽어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왕세자는 그러죠.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원수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인데 원수도 뭐 실감이 안 나지만 원수에서 자녀 삼으셨던가 좋은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거 자꾸만 곱씹고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복음은 우리를 칭의를 주시고 복음은 우리를 화해하셔서 원수에서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질상 우리 실생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이 복음이란 것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복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려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흔히 말하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어떤 계시의 영을 주어서 그래서 뭐하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쫙 밝혀주기를 원하는데 밝혀져서 뭘 보라고 말이냐 이 세 가지를 보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의 세계로 불러주셨다는데 이게 어떤 소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부르심인지를 밝히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를 보게 해달라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 다른 말로 뭡니까? 유산.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의 복을 보게 해달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금씩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으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에게 모두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흠없고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흠없고 죄 없는 사람. 자, 솔직히 말하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고 지난 한 주만 해도 얼마나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나 스스로는 내가 평생 돌을 닦고 뭐 이렇게 해도 나 스스로가 뭐 깨끗한 사람이 되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판단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그런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중에 극히 일부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극히 일부예요. 그런 것을 눈이 띄어서 보게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현실의 모습,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오늘도 또 내가 보게 되는 그 복음의 복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상속, 유산. 이게 상속과 유산의 특징이 뭡니까? 공짜. 물론 제 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뭐 다 기여도 하고 있겠지만 내 노력으로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애써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딱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풍성하다. 여러 차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뭐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병도 안 걸리고 자녀 잘 되고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 우리 마음에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 믿고 바라는 전부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 기대하는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정말 믿읍시다. 정말 믿고 그로 선호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상속, 풍성한 상속이라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위 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속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되라 하는 것이죠. 아니 물론 이 땅에서도 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걸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쓰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상속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눈에 띄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저 자신을 위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도 중요하지.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세계야. 뿐만 아니라 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몸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차원의 스케일만이 아니라 온 유니버스, 모든 유니버스의 스케일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죠. 피조물은, 여기서 이제 피조물이라 표현했지만 이건 온 우주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다시 나타나는 건 부활한다는 그런 걸 표현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하고 부활의 세계에서 살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피조물들도 비로소 썩어짐의 종살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좀 기술적인 표현이죠.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해체될 수밖에 없고, 가만 놔두면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그런 모든 것이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으로 죽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썩어짐의 종살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썩어짐의 상태에서 그때 비로소 해방이 되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부활의 세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과 유산의 포함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또 이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이게요 눈이 안 띄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마음에 눈이 띄어져서 비로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내 손에 10억이 쥐어져야지. 이게 없어서 지금 내가 지금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아파 죽겠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눈이 안 띄어지는 거죠. 이 복음의 복에 대한 눈이 안 띄어지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이야기한 세 번째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눈뜨에서 보게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데, 그 예로 예수님 죽었지만 무덤에 장사했지만 하나님 살리신 그 능력이다.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고 성도들 가운데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있다. 이것을 좀 제발 눈을 떠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의 복이죠.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힘들면 죽는 거잖아요. 제일 힘든 게 죽는 거잖아요. 죽어봤자 다시 사는 건데. 그런 거지. 그 생각을 해버리면
힘들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도 되고 뭐 좀 귀찮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죽게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커다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것이 눈이 띄어서 보게 되길 바라는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정도 내용을 간추린다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복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게 들려있냐면 이런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칭의하시고 화해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고 이 복음은 부르시는 소망이 어떻고 풍성한 상속이 어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떡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세계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세계를 확 알게 되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성육신을 했지만 다시 부활하 승천하시고 죄인이지만 다시 의인이 되고 놀라운 반전, 이 놀라운 스케일 이런 걸 다 알게 되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좀 끼고 싶다. 이 세계, 이 부활의, 이 복음의 세계에 나는 어떻게든지 좀 끼어들어가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만 돼도 나는 좋겠다. 거기에 나는 끼어들어가기만 해도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도 충분한 가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운 이 복음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굳이 상급, 보상, 대가 원하지 않는다. 그거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여기에 끼어들어가고 동참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나의 상이고 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주제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슬쩍 넘어갔던 18절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로서 그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받는다라고 할 때 18절에 내가 받을 삭, 복음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야 될 보수 이런 것이죠. 뭐 다른 말로 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자기는 뭘 상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른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뭐라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는 값없이 일하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그렇다면 그분은 뒤에 엄청난 또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 엄청난 복음에 동참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볼까 저도 생각해보다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새 이제 영화 미나리 이게 또 뭐 아카데미상에서 뭘 받을 이제 가능성이 많다 그러죠. 이번에 여우주연상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 보면은 그 뭐 할리우드의 어떤 뭐 돌비 극장이죠. 거기 이제 보면 뭐 영화계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제작자서부터 배우서부터 다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영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돼 영화 배우 10년 차 이렇게 대한민국 영화판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아카데미상 그 관계 주최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당신도 여기 참석해라. 근데 제가 어떤 후보는 아니에요. 후보에 지금 되나요? 후보라고 합시다. 후보인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여간 초대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내가 와서 수상을 할까 말까? 수상을 안 할 거면 거기 뭐하러 가? 여러분 이러겠어요? 정말 이 평생 영화인이라면 그 아카데미상 수상식에 그 들어가면서 레드카펫 뭐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입고 갈까 해서 막 플래시라이트 받고 난 그 레드카펫 하면 걸어보는 게 우와
그리고 또 들어갔더니 뭐 기라성 같은 영화들 다 있고 전 세계 카메라가 더 있고 나는 거기에 수상식에 참가한 것만 해도 나는 영광이다. 라고 기껏 생각한 예화가 그겁니다. 제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전달해드리려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 위해서 그래 자존심 내려놓고 내 권리 내려놓고 다 하겠더니 그래서 몇 사람 구원해가지고 구원한 대가로 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에 그걸 보니까 난 여기 그냥 끼기만 해도 되겠다. 난 여기 끼어서 그냥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전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끼었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나는 영광이고 나의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 내 자존심 상관없어. 그거 좀 내려놓으면 나중에 뭐 리턴이 돌아오 나는 이런 계산도 없고 기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상은 값없이 전하는 그것이고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그것입니다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상급 주시고 보상도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도 주시고 내세에서도 또 하나님을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앞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 받으려고 소위 말해 복 받으려고 그냥 간슬게 내놓고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알고 보니 이 세계에 내가 동참했다는 것, 이 세계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오히려 거기 걸림돌이 될까 봐 난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절제하고 훈련하면 큰 상급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어떤 자격이 박탈이 된다. 실격이 된다.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복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실격당할까 조심해라 라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면서 그 1세기 당시에 지금은 아테네에서 시작한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원래 사실은 제전이죠. 제사, 신에게 제사드리고 스포츠 경기하는 그 제전이 지금은 전 세계 이제 올림픽 경기로 개성이 됐지만 이제 그 고린도 도시라도 에도 다른 그런 그 비슷한 운동경이 있었다 그랬죠. 이스트미아 혹은 이스미안이라고 불리는 또 비슷한 2년마다 있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잘한 거죠. 잘 보고 공감이 돼서 여기서 이제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 달리기하고 권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걸 자세하게 깊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모든 운동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 여러분들 그 체급 경기인 그 권투 나오니까 복싱 이런 거 할 때 그 개차량 통과하는 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보통 내가 이제 뭐 미들급이다 그러면 아직 몇 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기 평소 체중 것보다 다 높아요. 근데 이제 개차량 하는 날만 고기를 통과하면 돼요. 그래서 개차량이 전부터 뭐 엄청나게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벗고 저울 때 올랐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다 벗고 올라서서 딱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는 허겁지겁 먹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운동선수들이 자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절제하고 훈련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달리기를 막 뛰는데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막 뛰는데 사실 피니시 라인이 이쪽인데 엉뚱한 데를 갔다 뭐 소용이 없는 거죠. 복싱을 하는데 나는 뭐 괜히 섀도우 복싱만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의 턱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훈련과
절제를 해야 되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재밌게 또 막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빼고 대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그 목표가 뭐냐, 절제하고 훈련해야 될 그 포인트가 뭐냐, 이것만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앞에 예를 쭉 사도바울 들면서 나는 무엇을 쳐서 굴복시킨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절제하는 이유고 훈련받는 이유라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를 잘 못하면은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데 실격. 아무리 내가 노력했을지라도 너는 실격하니까 다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 88 올림픽 때 하이라이트는 100m. 그래서 칼 루이스냐 벤 존슨이냐 했더니 벤 존슨이 1등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약물 사용했다 해서 실격, 메달 박탈.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해도 실격 되면 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격 당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뭐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몸은 물론 이제 육신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충 이런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나열해 볼까요? 편하고 싶은 욕심.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히나 좀 그러니까 나이 좀 들고 돈도 좀 있고 지위가 높으면 더 힘들죠. 아유, 내가 이 자리에 오르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왜 내가 저 사람 비율을 맞춰? 그거 싫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렸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우 받는 걸 좋아하지 막 남 섬기는 거 안 좋아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자기 몸을 위한 거, 자기 자신을. 그걸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데 실격.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뭐 했다 해도 실격.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참 저도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이제 할 때 사실 주의를 위해서 이제 준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수많은 준비 작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듣고 싶죠. 안 들으면, 아유, 뭐라네. 이렇게 좀, 근데 그런 걸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주님만 아셔도 됐고, 주님도 몰라도 좋고. 우리 자꾸만 뭘 해놓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죠. 또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라는 거죠. 내 권리. 요새처럼 권리 주장이 강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내 권리, 성도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 권리, 뭐 등등 권리. 또 좋은 의미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죠. 이런 모든 욕구, 이런 것들을 여기 내 몸이라고 옆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을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과 연습이 되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무리 사회에 위해서 뭘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경주에서는 실격을 받은 사람이다. 경기는 경기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대로 가는데 우리는 뭐 애를 썼지만 벤 존슨 선수처럼 실격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가 이제 십장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갑자기 그 다음에 왜 나오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실격받은 사람들의 예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27절을 보니까 굉장히 무섭다. 남들은 막 구원,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그럴 가능성이 있네. 무섭네. 이게 남들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을 잃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음의 복에 함께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서 자격이 실격이 된 예를 두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력이죠. 근데 10장에 나오는 예는 뭡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불평,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다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들 중에 또 하나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돼?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돼? 라고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처럼 불만 불평 하다가는 우리는 이 경주에서 아무리 교회를 해서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 실격된 사람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끊임없는 섬김의 연습,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섬김의 연습, 훈련. 여기 끊임없는 섬김의 훈련이라는 것은 집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 전부 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밖에 나가면 너무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즉 섬김의 그 장소가 교회만 되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게 인격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인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섬김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죠. 보상이 없어도, 대가가 없어도, 소위 말해 돈 되지 않아도 내 자유로 내 권리를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자존심 죽일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이런 섬김의 훈련을, 이런 마음으로 섬김을 목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꼭 신앙의 고수가 돼야 되나? 꼭 고수까지 돼야 되냐?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정말로 이 복음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기대되어지는 어떤 보상과 상급과 인정과 칭찬과 이런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됐다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기만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3가지 포인트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이렇게 이게 막 잘 모른다. 100% 당연히 100% 안 되죠. 몇 퍼센트를 할까 싶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하자. 굉장히 구체적 실용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하자. 행동으로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이 정말 본질적인 것, 저 깊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르심의 소망이 정말 뭘까? 나를 어떤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기가 막힌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상속을 나한테 주신다는데 이게 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날까지 내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능력의 그 세계는 얼만가?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영광의 복음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조금씩 더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조금 열려지는 만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복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들 있죠. 누가 물건을 사서 물건 하나 주문해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격도 괜찮고 너무 씀새 좋으면은 야, 세상에 나 혼자 써야지. 이런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야, 이거 써봐.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걸 잘 골랐다는 자기 똑똑함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정말 알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상이다.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상이다라는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실격당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 복음에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나를 살피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굴복하고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좀 사로잡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자꾸만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반주해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말씀 붙들고 감사 또 결단 회개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헌신의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세계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복음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사실 우리 눈이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또 부어주셔서 이 눈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나는 그 자체가 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제까지 저희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정 우리도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 제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실격당하지 않는 겉으로 보기에는 애쓰고 수고하지만 사실은 이미 실격당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보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의 복을 이 복음의 세계를 알기를 원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